제가 AI로 요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한번 그려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 그렸죠, 그렇죠? 제가 그렸으면 못 그렸을 텐데.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 말입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3명인 거 아시죠? 3명인데요. 한결같이 깜깜한 걸 무서워합니다. 잠잘 때가 되어도 방에 누워 있어도 불을 끄면 안 된다고 그래요. 분명히 옆에 동생도 있고 오빠도 있는데 불을 끄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무섭대요. 한 명은 1학년이고 한 명은 6학년이 되었는데도 무서운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불빛 하나 없는 까만색, 이 어둠 왜 이렇게 무서울까요?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어둠이 무서웠어요. 싫었고요. 왜 그랬을까? 왜 무서웠을까?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깜깜하면 아무것도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돌이 있는지 구덩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깜깜하면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런 적 있으세요? 뭐 이상한 게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뒤에서 나를 딱 잡고 놔주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 말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왠지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운 아저씨가 나를 잡아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뒷목이 서늘해지죠.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때 무작정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도대체 볼 수가 없으니 뭐 어디가 어딘지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어둠을 생각해 보면 불확실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 어쩌나 하는 그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 어둠은 나 혼자만 있다는 그 외로움일 수도 있어요. 주변에 보이는 사람도 없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주면서 안심시켜주는 사람도 없죠. 제가 한 번씩 경험한 건데 그럴 때면 아주 깜깜할 때 가끔 귀 속에서 삐 소리가 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멍해지는 거죠. 모든 것에서부터 차단되어 있고 고립된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때로는 쓸쓸하기도 하고 외톨이 같기도 하고 고아 같기도 하는 그 느낌 말이죠. 그런 암흑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하는 일이라고 깜깜하기 때문에 손을 펼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거죠. 뭐 만져지는 게 있나? 그럴 때면은 참 인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으면 할 수 없죠. 마치 덫에 걸린 느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그 사실. 그게 무력감으로 찾아옵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며 벗어나려고 해도 늪에 빠진 것처럼 블랙홀이 나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지는 거죠. 어쩌면 우울과 절망이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요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했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사회 문화적으로도 어둠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사회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 소외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각지대라고 하죠. 가정 가운데서도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곳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가정이 사랑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줄 때 그거를 우리는 가정의 역기능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회의 다른 곳에서 보면 불법적인 일이 판을 치고요, 사람을 속이고 심지어 위협을 가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죠. 이런 곳을 우리는 음지라고 말합니다. 다 어둠에 관련된 말이죠. 어둠은 불확실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도 불안하죠.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성공할 수 있을지, 만족할 만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죠. 아니 올해, 아니 내일, 아니 1시간 이후의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참 그렇게 보면 미궁투성이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욕실에서 놀다가 넘어졌어요. 아시죠? 살이 이렇게 쭉 찢어졌습니다. 재빨리 눈을 살펴봤어요. 다행히 눈동자는 다치지 않았고요. 그거에 감사하면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12바늘을 꿰맸습니다. 저희 가정은 그 정도 일에는 크게 놀라지 않아요. 그동안 아이들이 사고를 많이 친 거죠. 그렇죠? 몇 년 전에도 첫째가 그 양치질 하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가 보니까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플라스틱 컵 안전하잖아요. 플라스틱 컵에 턱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성형의가 있는 대학병원을 막 찾아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굉장히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구나. 나도 그렇고 내 자녀도 그렇고. 직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구나 자기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 하죠. 하지만 현실은 내 생각과는 동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게 일을 해도 생활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르는 돈을 받을 수도 있고요. 순진하게 회사에 입사했는데 악덕 업주를 만나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기도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보람을 느끼는지 모를 때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그렇게 경력은 쌓이는데 돈도 벌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내 노후도 보장될 것 같은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생각이 이어지면 삶이 무의미하다라고 여기기까지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나한테 맞는 일을 찾고 싶죠. 그런데 막상 실행하기가 쉬운가요? 쉽지 않죠. 당장 그 일을 그만두고 정말 좋은 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들지 않아요. 당장 먹고 살 일도 걱정이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그냥 이대로 있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하죠. 불확실하고 불안하기에 주저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어둠 이야기를 계속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둠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행복을 꿈꾸지만 그게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때로는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가슴 한켠에는 지금 이 행복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어둠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불확실성, 어둠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돈 되는 일을 찾아 나섭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우등생이 되고 수능을 잘 쳐야 하는 이유도
좋은 대학을 가야 하기 때문이죠. 좋은 대학을 가야 좋은 직장, 다른 말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장, 그렇게 내 노후를 보장할 수 있다는 그 직장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청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내 적성에 딱 맞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이 학교, 이 직장을 선택한 이유가 안정적이고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을 많이 해요. 지난주 나눔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탐욕이 꼭 나쁜 건가요? 탐욕이 없으면 어떻게 돈을 벌고 살죠? 지극히 당연한 질문이죠. 참 그 질문을 제가 들으면서 참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때묻지 않은 그 순수한 질문이 저는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죠? 어른이 되면요, 그거를 의미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돈이 있다고, 돈 때문에 일한다고 말하면 속물 같으니까 내가 뭔가 보람차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살살살살 양념을 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건 문득 집에서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입버릇처럼 이런 말이 튀어나와요. 언제까지 일해야 되지? 이 힘든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내 안에 깊숙한 곳을 하나씩 한꺼풀씩 이렇게 들춰보면 그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은 참 규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건 탐욕 같고 어떤 건 탐욕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 어둠이라는 관점에서 탐욕은 이런 게 아닐까요?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긁어 모으고 싶은 마음, 그래서 돈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 힘이 있어야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걱정, 그렇기 때문에 내 적성에 맞지 않아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뛰어드는 거죠.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모습이 탐욕의 한 단면 아닐까요? 정말 이런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어둠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한 단어로 말하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살아있잖아요. 다 살아있는데 왜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할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체에게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수많은 불확실성이 있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 살아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생명이 없는 돌을 보고 죽는다고 말하진 않죠. 죽는 이유는 생명에서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는 생명 되신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존재인 거죠. 죽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날 수밖에 없었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인간의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이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마치 식물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제 햇빛도 필요 없고요, 물도 필요 없으니까 나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선언이죠. 그 식물이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볼게요. 살 수 있나요? 없죠. 인간은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분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어둠이고 죽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서
그럼 이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어요. 생명선이 차단됐으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결핍이 생기는 거죠. 이 결핍을 어떤 식으로든 채우고 싶은데 문제는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뻗어서 휘저어 보는 거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까만 붕대를 감고 술래잡기를 하는 것처럼 손을 앞으로 펼치면서 엉거주춤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서 나아갑니다. 그때 무언가 하나가 손에 잡혀요. 그럼 이걸 꽉 잡죠. 허겁지겁 입으로 우겨 넣습니다. 배고프니까, 결핍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있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허기지니까 넣고 보는 거예요.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돈을 쫓고 돈에 순종하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삶을 살아가는 의미가 되고 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최고의 보험이라고 생각하는 그 탐욕,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움켜쥐고 허겁지겁 먹는 당근이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그렇게 세상이 주는 당근을 하나씩 하나씩 먹다 보면 어느새 함정에 빠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이라고 아름답게 포장된 그 당근만 쫓다가 우리는 어둠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죠.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 세계가 전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세계가. 왜냐하면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허기져 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거든요. 그런데 목표 달성의 기쁨은 잠시고 또다시 올라야 할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인가? 라는 질문, 답이 없죠. 아니 이 돈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처절하고 이 상황에서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경쟁하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희망도 없이 어쩔 때는 나는 안 되네 라고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거죠. 이게 어둠 자체인 우리네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자 노력하지만 찾지 못하는 우리 말이죠.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은 빛과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사실 빛이 있기에 어둠도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둠만 있는데 빛을 얘기할 수는 없고 빛이 없는데 어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빛은 모든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주위를 밝힙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게?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성격 하나 고치는 것도 평생이 걸릴 수도 있는데 존재가 바뀌었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말이죠. 말도 안 됩니다. 저는 사람이 바뀐다는 말을 잘 믿지 않아요. 저만 봐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거울을 비춰보면 그 안에서 예전에 제 나이 또래의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해요. 옛날 부모님의 사진, 그때 나이쯤의 사진이 지금 제가 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대 닮고 싶지 않았던 부모님의 모습이 나한테서 나올 때가 있어요. 아, 난 이렇게 닮지 말아야지. 근데 저한테서 나오거든요. 그럴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생김새도 닮아가고 더 닮아가고요. 말투도 닮아가고 이 화를 내는 포인트도 닮아가고요.
작은 특징까지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부모님은 제 거울입니다. 유전적으로도 이어졌고 또 함께 오래 살면서 더 많이 닮아가는 거죠. 생활 양식이. 며칠 전에 저희 딸아이가 제가 밥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저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할아버지랑 똑같네.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우리 부모님과 참 많이도 닮아 있구나. 그렇다면 내 아들도 내 딸도 나를 닮았겠지? 내 좋은 모습도 안 좋은 모습도 더 닮아가겠지?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 상대편 부모님의 됨됨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자도 결국은 그 부모와 닮아 있고 그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자녀도 걸어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 생각을 지금 하면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해보니까 참 어른들이 지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세요. 그 김창옥 쇼, 김창옥 아세요?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김창옥 쇼에서 피할 수 없는 싸움 커플 전쟁이라는 주제로 강연이 펼쳐졌어요. 그때 그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 부부가 나왔거든요. 이슈가 이거예요. 서로의 재산의 정도를 공개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하기 전인데 자기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공개하지 않아요. 결혼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모르고 결혼하신 분. 알고 보니까 빚이 얼마더라. 왜 공개하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재정 상태를 공개하는 게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렇대요. 아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그때 김창옥 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맨몸을 봐야 한다. 그런데 진짜 맨몸은 언어와 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언어의 궁합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어의 궁합이 맞아야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이거를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결혼 전에 꼭 이성의 부모님을 찾아가 봐라. 그래서 부모님 간의 대화를 엿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 사이의 그 언어를 그대로 배우자에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배우자를 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거울처럼 그 배우자가 나를 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부모의 모든 것이 그들의 삶의 태도와 생각 그리고 언어 습관까지 유전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그런 사람이. 근데 성경은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빛 앞에 뭐가 있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 주십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사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는가? 어떻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나? 그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혼돈과 불확실성도 죄 때문이고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야 하는 이유도 죄 때문이죠. 우리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판결해요? 그러니까 어둠은 어둠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둠인 우리가 어떤 노력과 정성을 다해도 어둠을 물러나게 할 수 없다니까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삶의 안정과 평안을 추구해도 셀 수 없는 돈을 벌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권력을 쥐고 흔들어도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의미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서 있는 그 죽음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은 본질상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바뀔 의지도 능력도 없죠.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빛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빛의 가치를 평가할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를 넘겨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은 딱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빛이 나타나면 물러갑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어둠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죠. 우리는 그분의 생명값으로 속량, 즉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주고받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연약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는 어둠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어떻게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빛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빛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빛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빛은 비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소속과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인어공주가 사람이 됐잖아요.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면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어로 살면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빛이 되었으니까 빛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 자기 중심적인 탐욕의 노예로 살면 안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것, 그게 우상숭배죠. 그런 것들은 열매 없고 헛된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문제는 그렇게 잘 못 산다 이거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빛이라고 고백하는데 삶에서는 빛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지진 났나요? 불 났나요? 그렇군요. 여러분 잘 그런 거 잘 해야 됩니다. 불 나면 큰일 나요. 어디 하는지 까먹었습니다. 네. 잘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데 삶에서는 빛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회사에서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사회에서 자영업하면서 얼마나 경쟁이 심해요. 이 사람을 이겨야 내가 승진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죠. 근데 돈을 모으는데 욕심 없이 될까요?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열심히 탐욕을 좀 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래야 돈을 더 벌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돈을 쫓아 살아가고 조금만 내 신경에 거슬리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멀리하죠. 그건 너무 제 모습 같아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지죠.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주변 사람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나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왜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지 못할까요? 그게 참 인생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제목을 제가 아이덴티티라고 지었습니다. 저같이 IT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용어예요. 그 아이덴티티를 쉽게 말하면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유일한 값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부터 100까지 있다고 하면 1은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2도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유일한 값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영어는 아이덴티티라고 하지만 그 의미를 깊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거를 정체와 정체성이라고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는 빛 자체를 말하죠. 그리고 정체성은 내가 빛이라는 존재, 빛의 존재라는 참 모습을 깨닫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10절 한번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빛인데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빛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면 빛이 무엇인지, 빛된 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항상 시험해 봐야 해요. 여기서 시험해 보다라는 말은 무엇이 참인지 결정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조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아주 면밀하게 무엇이 참인지 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엄청난 일들이 꼬여서 몇 겹을 하고 나한테 들어올 때 그것을 바로 행하지 말고 하나씩 거풀을 벗겨서 그 안에 진짜가 무엇인지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 있을 때 우리는 빛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요 두루뭉실한 느낌이 아니에요. 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비교해 봐야 돼요. 빛과 어둠 중에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인지 그 가치의 중함과 경함을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 다시 한번 탐욕이 제가 꽂혔어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듣고 탐욕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돈에 탐욕이 있는 사람은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된 사람은 설사 거짓말을 좀 하더라도 내가 큰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못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탐욕에 이끌리는 사람은 부정직한 거래가 좀 있어도 어떻게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 돈이 있어야 인생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잖아. 이 돈이 있어야 승진할 수 있잖아. 딱 이거 하나, 이게 꼭 죄인가? 이거 조금 숨기고 이렇게 그냥 돈 벌 다 그렇게 하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있어야 좀 남한테 휘둘리지도 않고 살지. 지극히 당연한 말이죠. 당연한 말인데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 거라니까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잖아 라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돈을 악착같이 벌면 설령 그 거짓이나 뇌물이 탄로나지 않더라도 자기가 삐뚤어져요. 자기 성품, 자기는 아니까 자기 성품이 삐뚤어져요. 그러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 가정이 깨져요. 가정이.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날아가는 거예요. 결국 돈에 그렇게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은 돈의 노예로 살다가 한 번뿐인 인생을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탐욕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저도 지금 돌아보면 탐욕 가운데 산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지 돈만 보면서 뛰어갔죠. 지금 모습을 보면 그거로 때문에 돈은 좀 벌었어요. 돈은 좀 벌었는데 이 가치관 다 무너졌고요. 건강 잃었고요. 그다음에 저의 그 쓴뿌리 때문에 오히려 가정에서 불화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제가 막 화를 내고 예민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렇게 탐욕은 사람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정직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죄를 죄라고 드러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폭로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그런 것들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둠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왜? 빛은 드러내라고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둠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서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빛을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죠. 더 이상 어둠에서 살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빛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빛된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 저도 넘어집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어둠을 이기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알 때 정확히 면밀하게 시험해보고 조사해봐서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시의 이방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은밀하게 부끄러운 일, 그러니까 성적인 방탕에 빠져 살았습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에 취한 삶을 살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단순하게 그 시대에 성적인 타락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일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거기 있는 신전 창기들과 결합하는 그 성행위가 지극히 당연한 예배였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는 예배였단 말이죠. 그 유혹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너무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도 믿지만 세상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차별당하지도 않고 좀 더 편한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믿는 우리도 정확하게 시험하지 않으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세상의 한가운데 살아가죠.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게 죄다, 이거 무서운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매력적으로 애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조금의 욕심은 필요하지, 세상에 사는데 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세심하게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말과 행동과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히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고 끝까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장을 꽝 찍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장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그 직장 때문에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부모라면 직장을 그만두는 것까지 생각합니다. 직장이 중요하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직장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돈이 나의 성품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면, 오히려 그 돈이 나의 성품을 잡아먹고 있다면 그럼 그만두어야죠. 왜냐하면 돈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손해가 돼도 아파도 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니까요. 그 결정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에 지금 성도님들을 한 분씩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족쇄 같았다. 자신이 뭐 할 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족쇄 같은 말씀이 지금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지금 자신 또한 자녀에게 똑같은 말을 해준대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요, 특권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어둠을 빛으로 바꿔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셨죠. 오직 그분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특권이 아니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입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과 삶의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혹시 세상인 것처럼 기독교인인 것처럼 어정쩡하게 살고 있다면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예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믿는 우리들도 항상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거룩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고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슴 뛰지 않으세요? 저는요, 가슴이 뛰어요. 이제 계속 가슴이 뛰어요. 한 영혼 한 영혼 붙여주실 때마다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갈망을 들을 때마다 아, 이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구나 라고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긴 그 복음 전파의 사명, 복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사명,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앞서서 그렇게 하셨고요. 주님이 하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고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